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사순절 14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전 국가적으로 손 씻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손에 있는 세균으로 인한 감염률이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세균이 묻어있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거나 손으로 얼굴과 입을 만지게 되면 세균에 감염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행동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행동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집어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들이 질병에 걸릴까 염려가 되어서 손을 씻으라 하였다면 그것은 형제 안의 아름다운 권면이었을 테지만, 그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비난했던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바로 당시 장로들이 세워두었던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유였는데요. 당시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비롯한 이 장로들이 세운 전통법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결법이었는데요. 사실 정결법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복잡하게 확대하고 적용해서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법을 아는 자들만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통법이 바로 고르반이지요.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되었든 제물이 되었든 이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모두 다 하나님 것이 되므로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사라지는 악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합법적으로 부모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는 악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 부모 공경의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이러한 전통법을 만들어 자신들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도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책망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요.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정결과 부정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비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성들을 일일이 나열하십니다. 이때 나열하신 죄성들은 대부분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죄성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부담스러울 정도의 거룩한 행실을 지켜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말씀을 옮겨 적을 때에 야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바로 붓을 내려놓고 손과 몸을 씻고 기도드린 이후에 한자 한자 적어 나갔으며, 다른 지도자들도 늘 정결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을 때는 손과 그릇을 깨끗이 닦아 그 청결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잘못되었다, 헛되다라고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신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정결이라는 점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분명 외형적으로 좀 불결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들을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위생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부담스러운 사람,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몸이, 외관이, 외형이 불결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불결한 사람일 것입니다. 말끝마다 비속어를 남발하고 다른 사람 흉보기를 좋아하고 안하무인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절로 나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더러운 것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불쾌해지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육체의 것들로, 죄성들로 가득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쾌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순절 새벽 묵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오늘 하루,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감정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마음속 청결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죄로부터의 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해결받은 청결한 마음을 우리는 잘 소유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살아가다 보면 감정을 조절해야 함에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에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감정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감정의 고리,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죄의 악순환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의 의원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아담으로 인하여 죄의 그림자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우리 중에 누가 그림자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도, 높이 뛰어올라도 결국 우리는 그림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늘 함께 있을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육체의 그 죄성, 그 죄에 대한 그림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을 의지하는 것만이 바로 이 죄의 고리를, 이 죄의 그림자를,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의 참 자유를 완성해 주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사명인 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그간 우리가 오래된 육체의 죄성에 매여 있었다면 그 죄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의 삶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맛보고 회복하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그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오늘 하루 돌아보시고, 또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묵상에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다 같이 힘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 이전보다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혀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전보다 더욱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순절 기간 승리하시기를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그간 정결치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후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오니, 내 안에서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싸워나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가정들 또한 날마다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다음 세대와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삶에 정결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